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톡, 우리 세천사방 여러분들과 우리 많은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다섯 번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 이렇게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장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의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37장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답이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 계명을 순종할 때에 의인으로 간주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입혀주신 의 가지고는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 사도행적에 보면 입혀주신 의 가지고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입혀주신 의는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서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 뿐이지, 그게는요, 아직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 너에게서 너의 마음의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은 제가 이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요. 예수님과의 결혼관계는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는 안식일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드리는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의 결혼관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어요. 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21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럼 이것이 뭔가? 이것이 뭔가?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37장 3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세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에 그 말씀을 보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자 보세요. 18절에서 우리가 쭉 나오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 말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사야 58장 14절로 12절로 14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무너진 대로를 회복하는, 자, 교황이 무너뜨린 그 안식일을 내 마음에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개혁을 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요. 이 안식일을 개혁하는 사람들은요. 야곱의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그걸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고 전부 그 교황의 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자,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요. 안식일교회 외에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백성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 58장에 회복된 사람들이 56장에서 뭐요? 본백성 외에, 예? 본백성 외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부르러 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10장 1절로 나와요. 그 10장 1절로부터 쭉 보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전하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예. 그건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불러내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 영광으로 예? 우리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령이 인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의 칭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뭐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몇째 날요? 일곱째 날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서 불어여 주겠다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을 받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서 인간적인 해석을 가하나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를 굳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성령은 예,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별을 저르는 사람들은요, 침묵이 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랬어요.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 그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 우리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신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역적인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대리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고 언제든지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실물교훈의 4장에 나와요. 예. 성령은 오셔서,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이 모든 지구에 어디서나 편만하다 그랬어요. 지역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느끼지 않느냐?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진 사람들,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경험을, 겪으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음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런 식으로요, 천주교회에서 만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 식으로요, 갖다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반죽 이렇게 손으로 이겨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식이 아니에요. 다 거기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칭의는 뭐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이고, 칭의 안에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의롭다 하는 그 칭의, 칭의에 대해서요, 죄를 없애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지만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요. 믿음으로 암는이라. 그냥 믿음으로, 예?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믿음으로 암는이 또 들어가요. 그 암는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 믿음이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나온 오늘 그 믿음이다. 그러면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을 때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의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창조주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의인. 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명을 순종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 안에서 산다 이 말.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신 뭐요? 그 제7일 안식일 그걸 줄 때 복을 줬는데 그 복이요 신명기 28장 복하고 달라요. 그 안에는 완전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복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 죽지 않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 생명이 뭐냐? 예수 안에서 은혜의 왕국에서 그 하늘의 맛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지도 못했다. 아직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없지만은 은혜의 왕국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예요. 그럼 하늘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은 우리들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보세요. 그럼 칭의 안에 죄에서 구원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칭의 안에 또 구원이 있어요. 그럼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효과 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데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되었다 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도 별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물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요. 근데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하고요. 그 다음에요. 칭의하고는 조금 뜻이 달라요. 계명을 지킬 때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의인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예수를 안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재물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에 기중한 사물들을 공개하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럼 어떻게 노력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보세요. 의의 원칙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럼 어떤 계명이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다섯째나 여섯째나 일곱째나 여덟째나 아홉째나 열째나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안식일 계명이에요. 왜 안식일 계명이냐? 완전한 믿음의 의의는요, 안식일 안에 있어요. 왜 안식일 안에 있느냐? 세 분의요, 임재가 안식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사물들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고 보세요. 쫓아내버리고 영혼들의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신다. 보세요.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그 신성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는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도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자 보세요.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품성의 형성을 받고 그러면 어떤 품성이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예? 하나님이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령님과 예수님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냐? 형상은 내적 품성이고요. 자 모양은 외적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숨을 쉬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렸다. 그러면 생기가 뭐냐? 법이다. 법이 뭐냐? 계명이다. 그럼 계명이 뭐냐? 그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 있어요. 안식일 안에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법이 있어요. 안식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법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구별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의의가 뭔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성화는 누가 오셔서 이루어지느냐? 예.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요. 예? 나오잖아요. 너희가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죄와는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그럼 누구의 품성이냐? 하나님의 품성을 자원하여 받고자 한다면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보세요. 보세요. 세상 사물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아름다운 사물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인을 쳐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인치느냐? 자, 복음은 하나님의 뭐요? 의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뭐냐?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냐? 의인이 된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의인이 됐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산다는 그 말이에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 아무 해석도 없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에 뭔지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보세요.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아무도 근접해서 가오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 있어서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여기 받는다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읽기 전에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함 받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순종할 때 안식일을 순종할 때요. 다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을 거예요. 깨닫고서 너무 기뻐했어요. 아하, 그냥 사람들이 첫째 천사는 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요? 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받으면 유황불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건 결론이에요. 내용도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요.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걸 느껴서 예수님 가니까 죄를 용서해줘요. 그 다음에 죄 용서해준 다음에 자 하나님의 뭐요? 뜻 안에서 순종하니까 의롭게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오셔서요. 그러면요, 보세요. 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요. 10중 8, 9는요. 거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저 일월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들어봐요. 들어봅니다. 거의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10중 8구는 그래. 예.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이 세천사 기별을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른비와 늦은비가 충만한 기별을 보내줬더니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거절을 했어요. 대학교 교수님까지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학생들까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그분들에게서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보고는요,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었어요. 자꾸 저 노인네가 자꾸 안식일만 했는데 저거 이단 아니야? 저 어떤 우리 신학대학 교수로부터 저 그런 말 들었어요. 이단이라고. 예. 자, 보세요. 근데 좋아요. 그 말 듣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왜? 역대 모든 선지자, 저 그랬다고 저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 바른 고등 기별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키워 죽이고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다 저기 하고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주 가진 각 방법으로요. 다 어떤 사람은요. 찢어 죽이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걸 달게 받았어요. 자, 저도 그 사람들이 비평하는 거요. 제가 달게 받습니다. 자, 달게 받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자, 여기 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그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예. 그러면 안식일 계명 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 있고 흰옷이 있고 안약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었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금도 또 흰 옷도 그 다음에 안약도 지혜도 완전히 다 뭐요 걷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요 외형적인 것 진리만 가지고요 연구도 하지 않고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요 이야 너무나 이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만족에 아주 도취해가지고요 장님이 영적 장님에다가 영적 벙어리에다가요 예? 빛이 없으니까 장님이 돼버려. 그 다음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은 자 보세요. 이 안식일이요. 에덴 동산에서 준 이 안식일이요.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가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겁니다. 요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3장에 나와요. 3장에. 그럼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지금 역사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자신만큼 신성하다. 그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요 지혜도 거기 들었다 이 말 표현이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데 의존한다. 보세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율법을 지키지 순종하지 않고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에요. 칭의는요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전에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계의 생물뿐만 아니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작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그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계가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짐승들도 잡아먹으려고 엉얼엉거린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보세요.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납득할 능력을 주셨고, 사람에게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럼 지금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성실한 율법의 요구는 허락되지 않았다. 아니에요. 요구되었어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요, 의인이라고 칭할 수도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 사람이 어떤 자기 의지로 무엇을 이루어 가지고 그거 갖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사회 자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걸로 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의 우리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인간을 돕는 봉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금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 의의는 바로 자선 사업을 갖다가 의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말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의 행적에 있는 이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를 제가 대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에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어느 천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에 순종을 했다면 어떤 적도 그게 들어와서 꼬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들이 만일 사단의 최초의 유혹을 단호히 저항하였더라면 저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완전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희들은 성질은 부패되어 보세요. 성질은 부패되고 저들의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도 의향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놓고 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느냐 이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를 가지고 완전히 의까지 완전히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서 거듭나는 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뤄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
아, 제가 그 소리 듣고 혼돈이 됐어요. 그거 아닌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교회 남은 자손은 그런 의의가 아닌데, 예,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리브 앤드 헤라디지를 대조해 보니까요.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부조와 지금 선지자요. 지금 읽은 거 몇 페이지냐면 여기 부조와 선지자, 예, 영문 53페이지를 제가 읽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읽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사랑의 시금석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보세요. 선악과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사랑의 시금석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무슨 계명이에요? 예, 지금 녹음하는 우리 집사님 무슨 계명인지 이제 알아듣겠지요. 요건 넷째 계명이거든요. 예, 사랑과 순종의 시금석이 넷째 계명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동산, 예, 동산에 있는 것을 쓰는데 관하여 한 가지 금지 외에는 보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 저들의 손 아래에 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그 한 나무만 놔두고. 그러나 저희가 바로 이 점에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저들은 범행의, 예? 범행의 뭐요? 죄책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보세요. 예. 여기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잡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고 설교하면서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도 우리 교회에서 정석으로 최천사 기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의를 갖다가 가리킬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을 칠 수가 없냐? 그 기별 안에는 하나님의 인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그 기별 안에는 하나님의 인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을 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믿기만 하면 뭐요? 자, 에베소 1장 7절 뭐요? 그거 믿기만 하면 다 의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화된다. 아니에요. 그는 조건이 있어요. 거룩하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고, 여보,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고, 환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명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계명을, 자, 안식일 계명을, 자,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게 몇 절인가 그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 시련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이 작은 책, 예언의 신이 아니면요.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도행적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적, 여기 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하고 대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뭐요? 계명을 통해서, 자,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 예수님이 완전히 의를 이루신 계명을,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데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요. 자,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 있는 몸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죄 있는 몸을 가지셨지만은 죄는 짓지를 않고 율법을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이걸 교회 안식일 지켜야 되나? 이사야 58장대로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성령으로 인친다 이 말이야. 그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뭐냐?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기 그랬잖아요. 3절에 로마서 5장 3절 2절부터 읽을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럼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안식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는데 그 안식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안식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왕국의 경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왕국.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서 뭐요? 은혜의 왕국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절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그럼 그 안식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예? 우리의 품성을요 자원하여, 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 품성을 만들어 우리에게 인쳐버린다 그랬잖아요. 인쳐버린다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예, 몸을 성화, 예,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왕국에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다른 말로 해석을 할 때, 야,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4절 얘기.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어 줄 아민이라 보세요. 그럼 어떤 환난이나 어떤 적신이나 어떤 고난이라도 나에게 오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요동하지 않고 그 은혜의 왕국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감춰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그 바울 선생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엉뚱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노마서 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구나. 아, 요거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다시 리브엔드 헬라드를 제가 보니까요. 아하, 거기서 오신 기별이더라고요. 예, 예, 천주, 이 카톨릭에서 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자, 여기 한 말씀만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37장 31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하나 더 있고요.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8장 14절에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요. 있을 때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이 시대의 소망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73장 73장에 보시면 영문 페이지로는요. 663쪽이에요.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길을 택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테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자, 어떻게 그 의, 입혀주신 의와 나누어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이 정도면요,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앞으로요, 또 계속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이 마지막 기별로서 끝을 내는가, 끝마치는가. 예,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로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회원들이 또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예, 한번 믿음을 가지고요,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